오늘 신명기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는요, 다음 세대에게 바른 신앙을 세워주기 위한 말씀이라고 저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신명기 4장 9절과 10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그래서 고려해 보려고 합니다.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교훈한다는 있는 그런 점들이에요. 곧 하나님의 경고와 교훈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삶의 바쁨과 그리고 다양한 유혹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와 뜻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하고 가르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 찾아보면요, 많은 곳에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들,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서 가르쳐야 할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과거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대략 1970년대에서 1990년대 요 사이로 한번 잠깐만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1970년대에서 1990년대 연도수를 알려드렸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성도님들 중에서 기도원 다들 아실 거예요. 그쵸? 이때 당시에 어떤 기도원들이 있었죠? 오살리도 있었고요, 한월산, 그 다음에 삼각산, 갈멜산, 그 다음에 강남 금식기도원 등 많은 기도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기도하러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때 기도원 부흥 강사님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성령 받으라. 또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강사님들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뭔지 아시나요? 불 받아라! 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예요?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또 야외 집회일 때 다들 나무 하나씩 붙잡고 뿌리 뽑힐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예. 어떻게 보면 열정과 뜨거움이 가득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봐요. 은사적 운동이었기 때문에 개혁주의와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용어적으로도 과격한 면도 있었어요. 그래도 나무 하나 뽑을 정도의 기세로 그때는 뜨겁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던 시절이 있으셨을 겁니다. 저도 한월산 기도원을 부모님과 따라가서 야외 집회 때, 그때 당시에 야외 집회 때 이찬석 목사님이셨습니다. 마지막 단계 쪽에 소천하시기 직전이었죠. 그때가 7살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곤히 자고 있는 저를 깨우시더니만 속사포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삐리리리리리야, 여기 기도하러 왔지? 자러 왔냐? 저기 나무에 가서 붙잡고 저 나무 뿌리 뽑힐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전 아직까지 그게 기억이 나요. 그때는 당연하다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해야 되는구나, 저 나무를 뽑아야만 되는구나 할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몸살로 그 다음날 알아 누웠어요. 절대 나무는 뽑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7살의 기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과 언행을 여러분 지금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어떠한 반응이 나타날까요? 나무 뽑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불 받아라! 이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중고등부 학생들이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중고등부 학생들은요, 전도사님 불 받으면 타 죽어요. 무슨 히어로 다니고 무슨 나무를 뽑아요. 전도사님이 가서 한번 뽑아보세요. 뽑히나? 이런 식으로 대듭니다. 또 유초등부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면 어떤 줄 아세요? 소방대피 훈련을 연상케 하면서 119 불러야 된대요. 그리고 나무 뽑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도사님 그거 아동학대예요.
이럽니다. 기성시대에는요, 그만큼 뜨겁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기도도 해야 하고 전도도 해야 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몸소 실천했지만 점차적으로 다음 세대들의 입장에서는요, 귀에 들려오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곧 시간과 문화, 공간, 그리고 생각의 변화로 인하여서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보세요. 40대, 50대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많은 젊은 층들이 남아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가장 심각한 것이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아이는 많이 안 난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리서치에서 조사한 것 중에서 가장 젊은 층이 없어질 곳이 어딘지 아세요?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나만 잘 믿으면 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사라질 위기가 놓여졌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영국의 대형 교회들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아세요? 많은 교회들이 나이트클럽으로 변했어요. 아니면 클럽이나 카페로 변했다는 사진들이 굉장히 인터넷상에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시나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그냥 카페로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요, 교회들이 팔리게 되면 그 위에 어떠한 것이 새겨지는지 아시나요? 만자가 새겨지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종교 건물이기 때문에 절 표시가 그 위에 딱 놓여져 있는 것이 인터넷상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만큼 우리는 심각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중고등학생들 아니면 그 점차 더 어린 학생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당장 이 자리에서 죽으면 너희들 구원 받을 수 있느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얘들아 너희들 이렇게 만나면 구원 받을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자나 고구마 익으면 어떻게 하죠? 젓가락 갖다 푹 쑤시잖아요. 그러듯이 강력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해요. 구원의 확신에 관한 리서치가 그에 대한 결과가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 중에서 90%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불신 또는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명 중에 1명만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더욱이 그런 학생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의외로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은데 그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자꾸 질문을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질문하는 게 잘못되는 걸까요? 저는 강력하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많이 질문을 해야 되고요. 질문을 해야 건강하게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척하고 있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기에 기본적인 것을 질문하면 믿음이 없어 보인다거나 괜히 저것도 몰라? 라는 모습으로 보일까 봐 궁금하지만 그냥 참고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에도 많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인지 자주 듣는 말은 결국 그냥 믿어, 무조건 믿어 라는 말이 악습으로 이어져 간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요, 결국 이단과 사이비가 번성할 수 있는 위험한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한국교회를 거짓과 미혹으로 어지럽힌 각종 이단은요, 그야말로 성경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풀어가면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도록 집중적인 일종의 세뇌를 시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가르치는 대로 믿게 만들어 버리게 되죠. 결국 이단에서 들은 대로 믿으면 이단적 믿음이 생기고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300번, 400번 통독을 하더라도 그분이 이단에 빠지게 되면 단 한 번 읽은 사람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반면 건강한 기독교 신앙은요,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라는 질문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본질을 찾아내야 하며 본질을 찾아가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은 허다한 종교 지도자들이 무조건 믿어 라고 말하면서 성경적 믿음을 가르치지 않았기에 건강한 성경적 회복을 위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종교개혁은요, 그런 면에서 본질로서의 회귀이고 성경으로서의 회귀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요, 현실의 문제들을 대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신앙과 삶의 괴리감을 해결하고 신앙과 삶이 통합이 되었죠. 결국 좋은 신앙은 좋은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생각하는 성도 그리고 분별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과 인격이 잘 통합되어서 삶의 현장으로서 표현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 신앙 삶이며, 그리고 이러한 신앙이야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품고 그 다음에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바른 신앙을 갖고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번 본문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을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가르침, 이 안에서는요, 세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스스로 삼가며 마음을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곧 이는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나의 모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준 시간이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거잖아요. 이 지금 내가 있는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노력도 할 수도 있겠지만 노력보다 최선을 더 좋아한다라고요. 노력은요, 오늘 내가 못해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못했어요. 그러면 내일이라는 시간이 허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최선을 다한다는 그 입장은요, 내일이라는 게 주어지지가 않아요. 오늘 다 끝내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성향을 좀 아시는 분들은 와, 왜 이렇게 급해?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오늘의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내일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게 정확하게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확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곧 무엇이다? 생명을 다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힘써서 다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와 교훈을 잊어버릴 경우에는요, 우리는 그의 인도와 은혜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릴 경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생활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그의 인도와 은혜를 잃게 되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뜻과 방향을 이해하고요, 그로부터 교훈과 지혜를 받아서 우리 삶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를 한번 보세요.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까지는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20세에 죽은 후 어떻게 되었나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인 출애굽기 24장 그 중에서도 16절에는요 백성들이 결단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다짐을 합니다. 곧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게 됐어요. 끊임없이 변절과 하나님의 진노 사이에 연소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경고하였으나 순종하지 않았고요 허무한 길을 걸었을 뿐입니다. 곧 역경과 재앙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만 해야 할까요? 되새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셋째는요, 이 구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경외심을 배우고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이 그들을 모으라고 명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목적과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요 해석하며 예배와 기도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자, 그런데 지금의 여러분들 한번 둘러보세요. 집에서 성경 말씀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가정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시나요?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꼭 안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 계시나요?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있더라도 극소수예요.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르치는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일상적인 분위기와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선배로서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교육의 전문가? 그래서 성경은 교회에 와서 배우면 된다? 라고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집에서는요? 왜? 우리들은 성경을 잘 모르니까 교회 가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에게 가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교회에서 생활을 하게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옵니다. 그렇죠? 주일학교 설교 시간 몇 분 정도 되죠? 15분에서 20분 정도 돼요. 그리고 공과 그러면 뭐 1시간 정도 되겠죠. 여러분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하루에 밥 몇 끼 드세요? 3끼 드시죠? 일주일 동안 몇 끼 드세요? 21끼 드시죠? 어떤 분들은 하루에 4끼 드시는 분들 계시겠죠. 자, 우리의 육은 매일같이 배고픔에 있어서 먹고 살은 찝니다. 근데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될까요? 극도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사직전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너무 쉽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개역 개정이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한글 개정도 있어요. 쉬운 성경 버전도 있습니다. 그거를 같이 읽고 나누는 것 뿐이에요. 그럼 그 아이들은요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며 매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다는 다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조직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먼저였나요? 아닙니다. 가정이 먼저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도 가정에서부터 먼저 드렸고 그 다음이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시며 신약에서부터는요 교회를 세워주셨죠. 그리고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여
그것이 순리 아닌가요? 질서 아니었나요? 그런데요, 많은 분들은 다 거꾸로 가요. 가정은 맨 나중이에요. 모든 가르침은 교회에서 또 받고 가정에서는요 손을 놓고 있다는 거, 방목을 하죠. 자, 집에서 우리 아이한테 핸드폰 건져주시는 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있습니다. 건네줍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사용하나요? 몇 분을 사용하나요? 그거 갖고 무엇을 하나요? 신경을 안 씁니다. 게임을 하든 뭐를 하든. 그런데 철저하게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우리가 분별함을 가르쳐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말해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해주면서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며 그것에 대해 답을 해줘야 하는 것이 우리 부모가 그리고 우리의 어른들이 해줘야 하는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 집은요,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기도를 시킵니다. 아주 필수항목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안 재우거든요. 지금 시대에 보면 누가 보면 강제적이기도 하고요, 아동학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요 3가지를 알려줍니다. 얘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희들 뜻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어. 2번째는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 그리고 3번째는요, 얘들아, 천국은 아빠가 데리고 가지 못한다. 다만 너희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줄 수는 있어. 이 말은 꼭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때때로 시시때때로 상관없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하고 축복한다라는 말을 꼭 해줍니다. 그거를 몇 년 동안 한번 해보세요. 그럼요, 그 아이들도요, 아빠, 엄마 사랑하고 축복해요. 그렇게 대답을 여러분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머리 커서 말 듣나요? 말 안 들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 갖다 포기를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 머리 큰 자녀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이끌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머리 작은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쵸? 우리는 머리 작을 때부터 주입을 시켜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시잖아요. 집에 한두 권 정도는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성경 일독해서 다들 또 한 권씩 받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아시잖아요. 사랑, 그리고 긍휼하시고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또 뭐가 있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시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보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 교회가, 아니 전 세계 교회가 이 자리를 다 메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로켓을 발사합니다. 로켓을 발사해요. 그 로켓을 발사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요, 많은 부품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로켓의 부품 하나만 잘못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공중에서 터집니다. 아폴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폴로 비행선이요. 네. 1호. 몇 명이 죽었죠? 3명이 죽었어요. 그 안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죠? 간단한 전기 스파크 하나 때문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고무 마킹이 하나 때문에 그렇대요. 얼마 되지도 않은 고무 마킹 하나 때문에 천문학적인 돈을 낭비한 것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는요, 뭐 3호, 4호, 4호, 5, 6, 9까지는 무인선으로만 진행을 했어요. 결국에는 달 착륙선이 몇 호였죠? 아폴로 13호였죠. 그동안까지도 많은 연습을 하고 노력을 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 일원들로서 하나 한 분이 하나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나오는 어린 아이들부터 다음 세대들에 이어서까지 그들을 신앙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만 믿으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요, 우리의 삶과 지금의 모습이 동일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며 자만하며 쾌락에 빠져 있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결국 배우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이 지금의 모습과 다를 바 없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속이는 걸까? 내가 속임을 당하는 걸까? 이 자체도 이제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가 디모데후서 쓰던 그때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의 말씀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한 로마서 12장 2절은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요. 우리가 거울처럼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 모습이 내 자녀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키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우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연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며 바른 신앙을 그리고 신앙관을 가진 세상 속의 영적 예배자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인생의 선배로서 죄인임을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세상과 그리고 다음 세대와의 타협을 하기 때문에 바른 신앙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함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냥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바른 신앙을 세우시고 또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신앙을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리고 실천함으로 우리가 나아감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연령이 많아지면 노인이나 어른이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붙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노인은 연령이 높아지는 어느 누구에게나 붙여질 수 있는 호칭입니다. 그러나 어른은요, 누구나 될 수 없다는 것이 어른이라는 호칭이에요. 여기 계신 저 여러분은 다음 세대들에게 불리울 때 노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른이 되시겠습니까? 그건 선택은요,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그러지 못한 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써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다가 아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모든 어른들이 될 수 있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양을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올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심,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여성분들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우리 남자분들만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목소리 높여서 코드 높여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내가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제껏 내가 산 것 우리 여러분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나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또 나를 장차 본향에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 우리 두 손 높이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이 다시 교회에 나오게끔 우리가 이끌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을 갖고 우리의 사명으로서 우리가 다시 이 교회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에 불러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이 말씀을 갖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갖고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주여 삼창 외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